참 예수님. 예, 아까 미사 때에 대영광송을 이렇게 두고 갖고 노래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화답송 구절과 후렴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성가대와 함께 노래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본당 신자분들의 마음과 기도가 이렇게 하나로 모이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본당에 방문하면 주로 주님의 기도 때 눈을 감고 이렇게 주님의 기도를 들어보는 편인데요. 물론 저도 노래하지만 들어보면 마음이 모이고 기도를 하는 본당 공동체일수록 성가대와 신자들이 함께 노래 부르는데도 마치 한 사람이 노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리가 모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우리 남산 본당도 주님의 기도 때 틀림없이 한 목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는 그런 본당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평상시에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마음을 모아서 본당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느꼈는 것은, 또 미사 직전에 세계 청년대회를 위한 기도를 같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은 세계 청년대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본당 신부님께 요청을 드려서 세계 청년대회 사무국장인 문창규 신부님, 사무차장인 최용석 신부님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제2독서에서는 사도 바오로가 고린토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하느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느님의 어리석음과 약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어리석음과 하느님의 약함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열혈당원인 유다가 생각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시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상 군대와 함께 로마 병정을 물리치고 영화롭게 임금님으로 등극하셔서 하느님 나라의 통치를 시작하시면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마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아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보살핌을 받게 하셨으며, 때가 차서 당신의 목숨을 바칠 때가 되었을 때 로마 병사로부터 고문과 모욕을 당하시고 병사들에게 이끌려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랑의 형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느님의 어리석음과 하느님의 약함을 통해 구원되었음을 믿고,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자랑하려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 안에 드러나 계시는 주님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스스로를 자랑하라는 말 뜻은 아마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활동하실 때 그 모습을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하느님의 능력을 자랑해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26년에 주교회의 복음 선교위원장을 또 맡고 있기 때문에 한국 평역 그리고 각 교구 평역
그리고 각 본당의 사목위원들 또 평역 단체장들과 함께 전신자 성경 구절 갖기 운동을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본당에 다닐 때마다 세례 때나 경진 때나 성경 구절 혹시 발표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 보셨을 텐데요. 그리고 그 말미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세례 받을 때는 혹은 내가 경진 받을 때는 저렇게 성경 구절 뽑으라고 하시지 않았는데 왜 지금은 하는가? 나도 성경 구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은 뽑으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뽑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운동을 이제 대국교구뿐만 아니라 제가 복음 선교 위원장을 맡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우리 모든 가톨릭 신자는 하느님의 성경 구절을 하나 뽑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좀 알면서 살아가자라는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남산성당에서 1월 18일 주일인가요? 오후에 가톨릭 스카우트 학생들이 이제 신년 미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대구 가톨릭 스카우트에는 3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2사람씩 대표로 해서 6사람이 발표를 했는데 그중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발표를 했는 게 굉장히 뭉클하게 남아있는데 조금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키가 작아서 다른 아이들이 저를 놀리고 상처받는 말을 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은데 그래서 학교에서 뭔가를 새로운 것을 해보라고 할 때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래서 했는데 성경 구절을 뽑으라고 해서 이렇게 선택하다가 보니까 이사야서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그 구절을 선택을 했고 그러고 나서는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나에게 상처받는 말을 해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뭐든지 선생님이 이거 한번 해볼래 할 때 손들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내 앞에도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어린 대장금이 음식에서 홍시 맛이 나느냐 어떻게 홍시 맛이 나느냐 옛날에 혹시 대장금 보셨습니까? 음식에서 홍시 맛이 나기 때문에 홍시 맛이 난다고 했는데 그렇게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뭐 이런 대답을 했는 것 같은데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인데 성경 구절을 뽑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앞에도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시고 내 옆에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딱 알아차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진짜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왔는 것처럼 2027년에는 세계 청년대회를 하게 되는데요. 2월 사제연수를 마치고 나서부터는 이제 홈스테이를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 남산본당 신자분들께서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홈스테이를 이렇게 외국 청년들을 내가 맞아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한 모습의 아기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누군가가 구유를 내어드리는 것처럼 외국 청년 나그네를 맞아들이셔서 2명 혹은 3명을 홈스테이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교구에서 지난 여름에 실험 삼아서 일본 후쿠오카 청년들을 한 20-30명 초대해가지고 홈스테이를 했었는데 아파트 지역 3개 지역에서 했습니다. 부유한 아파트 지역, 동네, 보통의 지역, 그리고 좀 형편이 어려운 지역 이렇게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일부러 실험 삼아 보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를 너무 차이나게 하면 서로 만나가지고 누가 아침에 뭐 먹었노 이거 서로 이야기할 게 뻔하기 때문에 꼭 교구에서 통일시켜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인천 정주교님께서 아침 식사로 3가지만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3가지가 뭔가 하면 첫째는 누룽지, 둘째는 계란 후라이, 3번째는 김 이렇게
세 가지를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좀 형편이 어려웠던 지역에서도 와 우리도 외국 청년들 왔을 때 홈스테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후일담이 나왔고요. 부유한 아파트 지역에서는 우리가 외국 청년들도 이렇게 우리 집에 오게 해서 재우고 했었는데 왜 그동안 특히 코로나 이후에 소공동체 모임을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활기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있는가라는 것을 반성을 하면서 다시 소공동체 모임을 해볼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물론 요새는 소공동체 모임을 꼭 집에까지는 가지 않고 본당에서나 뭐 카페 2층에서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한다고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그 외국 청년들이 우리 집에 와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청년들의 신앙과 열정을 보면서 내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 대회에서도 홈스테이를 신청을 받는데요. 잠자리와 아침 식사 정도만 제공하면 됩니다. 아침 식사로는 아마 교구에서 정할 수 없지만 세 가지죠. 누룽지, 계란 후라이, 김. 강론을 잘 들으셨네요. 혹시 나중에 제가 그 남산성당에 오셔가지고 보좌주교님이 그 홈스테이 홍보하셨다 하는데 무슨 이야기 하시도록 하면 누룽지, 계란 후라이, 김. 요 세 가지만 아침 식사로 간단하게 준비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 근데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했다고 해주시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침낭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침대를 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옷을 갈아입고 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와 인권을 위해서 사방이 가려져 있는 방문이 있는 그런 방에 2명 혹은 3명 정도 누워서 자기 가져온 침낭을 깔고 잘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다. 괜찮습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면 그 질문이 우리 집은 방은 2칸은 되는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다고 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남산본당 신자분들께 청하고 싶은 것은 성경 구절을 뽑읍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경 구절, 특히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성경 구절 뽑으시면 좋겠고요. 2027년 세계 청년대회 홈스테이를 위해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참된 행복을 선언하시는 가운데 행복하여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외국 청년 나그네를 맞아들이듯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에게 항상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나그네가 되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도와주고 또 나를 맞아 주었다라는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 모두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강론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